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 번 더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기뻐해야 할 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네, 오늘입니다. 오늘. 한 20년 전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봤어요. 그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활주일이 되면은 새벽에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고 교회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5시에 모이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촛불을 들고 그렇게 이제 아주 감격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던 그런 그 기억이 새로워요. 참 그때 부활절을 우리가 즐겁게 지켰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다,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절기들을 이제 지키지만은도 너무 형식에 치우쳐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두 집사님이 부활주일인 줄 알고 토요일날 흰옷을 입고 교회 온 거예요. 새벽에. 그래 와서 보니까 둘이만 입고 있거든. 내일이 이제 주일, 부활주일. 그만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연립에 요렇게 사는데 대문을 열어놓고 1시간을 웃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때 부활절을 지키던 그런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내년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 지어가지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회를 촛불 들고 한번 하든지 드리든지, 흰 옷 입고 예수님의 따르던 여인들도 흰 옷 입고,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이 한국의 전통으로 부활주일에는 무조건 흰 옷 입어요. 그때는 뭐 빨간 옷 입고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내년 부활주일 때는 빨간 옷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어울려야 되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부활주일을 지켰으면 제 꿈입니다. 여러분도 꿈이 되면 아멘. 그래서 한번 정말 부활절을 우리가 새성년 지어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큰 기쁨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부활의 감격이 있어요. 부활의 감격이 있어요. 이 부활의 감격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감격이 최고의 감격인데, 이 부활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번 격려하는 의미로 작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아주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에 서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자마자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부활절이기 때문에 무슨 넥타이를 맸어요?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가장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여기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받고
어여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세워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이 두 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중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과 같이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우리 모든 신앙 성도들의 신앙에, 기독교인의 신앙에 기둥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죽으심,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이 놀라운 은총을,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진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우리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죽음을 믿게 되고 대속한 나의 죽음,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믿게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려고 살아나셨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실히 믿고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째 날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 보니까 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셨다 전파해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부활의 아침의 상황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거기서부터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경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물론 시계가 없을 때는 해질 무렵이에요. 안식일 날 그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6시 이전에, 오후 6시 이전에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해가 저 동력에 떠오르기 전, 지난번 성경에는
새벽 미명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해가 이제 막 떠오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한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담이 큰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에 새벽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체가 있는데 그냥 밤이나 낮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 몰라도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이 두 여인은 지난 밤을 뜬눈으로 지냈으리라 생각해요. 날이 밝기만 해봐라, 빨리 달려가서 주님의 몸에 발라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밤을 지나고 날이 밝아오기 전에 달려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불붙는 사람에게는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들도 감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두 여인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 그 성경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난 기록을 여러 곳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정표로 지진이 일어나는 그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시내산 전체가 그냥 흔들립니다. 요동을 합니다. 진동이 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가 옹기집 연기처럼 가득히 쌓이고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런 굉장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땅이 진동하더니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역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인들이 가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6절을 읽어보니까 빈 무덤을 와서 보라.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이미 벌써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을 빠져나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백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주님이 땅 위에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의 몸도 변화된 몸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돌문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돌을 뚫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아니, 빈 무덤인데 돌을 옮겨 놓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한 몸은 빠져나가셨는데 왜 돌을 옮겨 놓았을까? 여러분, 왜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은 그 무덤을 찾아오는 여인들과 또 제자들과 그리고 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파수병들로 하여금 지금 이 예수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빈 무덤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빈 무덤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절 5절을 읽어보니, 아니 이 천사들의 형상을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한번 따라합시다, 눈같이 희건을.
천사의 모습이에요. 번개 같고 위험 있고 날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된 몸을 입었을 때에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변화된 몸을 입게 될 때에 이런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줄로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은 대조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 이런 광경이 일어났을 때에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되어진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천사가 말하는 소리, 일어나는 지진,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혼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잠시 기절을 했어요. 죽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11절을 보면은 저 성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여인들에게는 천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흉측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돌아보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키던 사람들과 여인들을 대하는 천사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우리 새성전을 지으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위축받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금년에 이제 성경 우리가 말씀 뽑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 뽑았는지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기억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나는 무조건 한 장 뽑았어요. 그냥 딱 뽑았는데 무슨 말씀이 내게 딱 주느냐 하면은 요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부활의 아침에 이제 두 번째는 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난 것이다. 이것을 여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구약성경 성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다 같이 이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을 통해서 이 예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메시아는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제 천사가 일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예언한 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런 예언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이 지상에 성경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은 사상도 바뀌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의 쓴 진리라고 말하던 이런 교훈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죽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고, 자신이 예언한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이 일찍이 예언한 그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났다, 확실하다. 이것을 이제 천사가 여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부활도 보장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와서 빈 무덤을 보라.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빈 무덤을 보라. 다른 모든 종교의 이 종교는 자기들의 교주의 무덤을 성지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그들의 교주예요. 근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를 왕래합니다. 유교의 교주인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에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의 무덤은 화장했기 때문에 사리를 여러 곳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 사리가 보관된 곳이 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확실한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주의 무덤이 있는 것은 죽음으로 보던 것이 끝이 났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는 부활의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 7절에 보면 그렇게 당부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기 예수님 안 계시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전파해야 될 소식은 예수 다시 사셨네, 주의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파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다, 이 소식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활의 아침에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세 번째는 여인들이 자신들이 들은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마음에 무서움도 있고 큰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할 말씀입니다. 무서움이 있어요. 왜 무서움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지요. 번개 같고 흰옷을 입은 같은 그런 천사를 보았지요. 그의 말을 듣고 있지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또한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평소에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서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보다도 그들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도 큰 기쁨이 더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행복해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몸의 부활에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몸의 부활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주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못합니다. 이 성령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의 부활도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도 산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큰 기쁨으로 충만한 이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구원의 복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발걸음으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격의 모습, 이 기쁨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격이 사라지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부활에는 새성전에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감격으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간 내년에는 거기 한 1,몇백 명 좀 복잡하게 아니면 앉을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따로 모이는 거 없고 전부 다 함께 모여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나요. 싫으면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큰 감격을 가지고 사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활 아침에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을 함께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처음 만나 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일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타나고,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라는 말은 장정만 500명, 거기에 여인들과 어린아이를 합하면은 수천 명이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시에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만나주신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개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 왜?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의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이 찾아와야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분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런 방법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다 오른손에 드십시오. 여러분 성경 다 오른손에 드세요.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윌리엄 켈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18세기의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구두 수송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달려가서 한평생을 그곳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183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서 만나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봅니다. 글로바와 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실망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두 사람과 동행을 해요. 세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느냐.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주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한 자기의 몸을 두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느냐 하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책망을 한 다음에는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활신앙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여간 어떻든지 말씀을 경청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로 해야 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말씀 들을 때 피곤증이 자꾸 오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은 커피 가져와 잡수면서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듣는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따라합시다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9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기 평안하냐 그 말은 기뻐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뭘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될 부활의 증인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을 찾아오신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찾아와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우신